오늘 함께 본 시편의 말씀은 지은 사람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지어진 시기 자체도 미상인데요. 저자에 대해서는 다윗이나 아사, 여호사밧 등이 거론이 되지만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찬양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찬양에 대한 촉구,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제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찬양시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온 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든 존재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시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이나 혹은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며 시인에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시편은 시인의 체험이 담긴 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1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시인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인은 또한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어쩌면 자신감이 담긴 표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구든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시인의 확신이 담겨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갈라져 육지가 되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건너게 하셨고 반면에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같은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도 보면요,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도 주의 백성이 걸어서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바다와 강을 신으로 숭배하고 살아갔던 것이 그 일반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조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일들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들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총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삶의 순간들마다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를 통해 나타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해야 함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들었다면 하나님께 향한 찬송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기도 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02편 18절 말씀에도 보면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함은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거듭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누리고 살았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결국 국가가 멸망할 정도의 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망의 위기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도라고 해서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성도라고 해도 시련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중심이 되려 하고 탐욕에 젖어 있는 하나님을 모르며 외면하는 자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무엇이냐면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시고 끌어다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며 어려운 짐도 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도 하시며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하면요, 사람이 뜨거운 용광로에 은을 넣어서 재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재련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이 오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를 순수한 은처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혹은 고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깎아내리는 과정을 모두 겪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설령 우리에게 시련이 올지라도 실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들이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먼저는 서원을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그가 구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시인이 드리는 제물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많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자신이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는 시인의 마음에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품었다라는 것, 그것은 눈앞에 무언가를 그리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악한 일을 행동으로, 어떤 죄악된 일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었던 죄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가지지 않았음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죄의 조각들이 남아있다면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단절시켜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들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만큼이나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에게 노하거나 그를 욕하고 능욕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하는 모든 죄악된 생각까지도 이미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우리가 영혼에서부터 올려져서 나오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그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형식적이거나 자기적인 찬양, 마음도 뜻도 정성도 담기지 않은 찬양을, 기쁨도 즐거움도 존재하지 않는 찬양을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 중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자녀는 하나님께 그 온전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고,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호흡이 다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증언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